오늘은 혀를 제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우리 3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1에서 12절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입술의 말,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좀 이어갈까요?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된 자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선생된 자들은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많은 말을 할 때 많은 실수가 있음을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악함이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생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도리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도 다 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매주 여러 번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과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실족할 때 대부분 교회에서 실족할 때 다 말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목회자의 말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또 목회자의 어떤 경솔한 말 때문에 또 그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그 말들, 이런 말들을 듣거나 볼 때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저도 자주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늘 있기 때문이죠. 이 선생이라는 교사라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녀를, 요즘에는 자녀도 부모를 가르치죠. 이와 같이 모두는 선생과 같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뱉었던 그 말들로 인해서 아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말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말들 중에는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실수가 있을지 한번 제가 정리를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것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가장 가볍게는 때와 상황에 맞지 않은 말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만들어낼 때 이거는 이제 다 문제가 되죠. 계속 상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 이제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이제 실족하게 하는 말들. 이제 문제는 정작 그분이 그러한 말을 하는 분들은 잘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하거나 또 이제 과장해서 또 축소해서 말할 때,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할 때 이때도 이 말의 실수가 되는 거죠. 전에 우리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이제 거짓된 말들, 이러한 말들은 공동체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깨고 한 몸을 찢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방치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진리가 뭔지, 참된 게 뭔지, 진실이 뭔지 여러분 이제 이걸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결코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는 말들. 은연중에 그렇게 깎아내는 말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은연중에 상대를 깎아내고 상대를 이제 하대하는 그러한 말들. 그리고 어떤 말들은 여러분 내용은 분명해요. 내용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온유함이 아닌 너무 거칠거나 또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또 화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태도, 자세, 표정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자신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힘쓰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다 말의 실수인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은연중에 희롱하고 또 더럽고 추한 그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어떤 말들은 여러분 믿음 없는 말들인 것 같아요. 믿음 없는 말들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이제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열심히 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면 너만 바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잘못된 말들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힘써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얻었을 때 도리어 더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본인들이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그러한 말들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옥 백성인데 그들조차도 또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혀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의 서고짐이 이 말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입술에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지 또 설지 않을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혀만 바로 통제되어진다면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를 야고보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혀를 통제되어질 때 어떠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성도들의 이 혀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 예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는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실제 그 띄는 말이죠. 띄는 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이 역동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 야생마가 순종하게 됩니다. 주인이 끄는 대로 그 말이 달려가게 돼요. 재갈을 물림으로써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갈이 없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라면 누군가 올라타려고 할 때 널뛰게 되겠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다르게 잘못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제불능이죠. 통제불능.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통제되지 않고 계속 말이 만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 정말 통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최근에 들었던 한 이야기 중에, 다른 이야기긴 한데, 고대 때 복음을 증거하다, 고대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입술을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이건 다른 이야기로 우리의 입술을 꿰맬 수도 없고 너무 근데 이게 통제불능이 되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큰 배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광풍에 큰 배가 밀려갈 때 그 큰 배가 어떻게 제어되고 움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의 항해사는 배의 작은 키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죠, 운전대. 이 배의 작은 키로 그 거대한 큰 배를 원하는 곳으로 끌어갑니다. 만약에 이 배의 키가 없다라면, 그 키가 고장나 있더라면, 여러분 그 큰 배는 여러분 정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떠다닐 뿐이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키가 그 거대한 배를 통제하고 원활하게 이 배가 운행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가 통제된다는 것은 온몸을 통제하는 거고, 또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여러분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길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 여러분 혀를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불에 비유를 합니다. 불에. 불은 어떠합니까? 불이 안전하게 다루어졌을 때, 그 통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죠. 추운 방을 따뜻하게 난방합니다. 그래서 불만큼 유익한 도구가 없어요. 매우 유용하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죠. 그런데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불이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그 안에 거하는 이들의 생명까지도 쉽게 앗아갑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새벽에 불이 나는 경우들을 가끔 소식을 듣게 돼요. 분명히 아주 작은 불이었거든요. 어디서 전선이 튀거나 아니면 이 불을 잘못 관리했을 때 그 작은 불이 여러분 순식간에 뭐 5분 10분도 안 돼서 그 전체 방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들려옵니다. 이처럼 불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불이 뛰쳐나왔을 때 모든 것을 태울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엄청나게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붙은 불은 여러분 삽시간에 다 삼킬 뿐 아니라 쉽게 진화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물을 뿌려대도 그 불을 하나 잡는 것이 정말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산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자라왔던 그 숲의 나무들. 그런데 여러분 불이 한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그 수십 년, 수백 년, 그 수천 년을 자라왔던, 이어왔던 그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돼요. 잿더미가 돼. 모든 걸 다 앗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혀를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육신의 혀가, 이 혀 자체가 악하지 않죠. 우리 육신의 혀가 악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들, 그 말들이 뱉어지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좋게 사용되어질 때는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지만
그릇되게 사용되어질 때는 다 앗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혀가 통제받지 못하고 함부로 쓰여질 때 가장 먼저는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혀가 나를 더럽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뱉어내면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운 말의 뱉음이 내가 더러움을 온전히 인정하고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좋아하죠. 아니,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실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없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아주 그 희롱의 말들, 이런 말들을 즐겨 사용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말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추하고 욕설을 뱉어낸다라면 자신의 온몸을 똥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악취만, 우리 코로 맡은 악취만 없을 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를 자신의 입술의 말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 그러한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가능성이 커요. 이처럼 자신의 말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증명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말. 또 우리의 말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찌 될지 이 수레바퀴를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혀가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통제되지 않을 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은, 삶의 수레바퀴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잿더미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말로 인해서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다 말에서 시작해요. 그 관계의 무너짐이. 부모와 자식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도, 또 직장 안에서의 모든 관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말들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뿐 아니라 그 나온 그 말, 그 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은 여러분 지옥불이라고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쏟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잘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얘를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건 실제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두 가지가 너무 피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있으신 선배였는데 두 가지를 나는 피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가 운전이래요. 운전. 그리고 하나가 이제 내시경, 이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안 받고 싶다,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제 물었더니, 운전 자체를 뭐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인자하시고 정말 성품이 좋으신데 운전만 하면 막 흥분하세요. 그 운전만 하면 막 욕을 막 뱉으시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그분이 운전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안 하시나 했는데 면허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만 하면 자기도 이걸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운전을 나는 안 해야겠다.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운전을 그냥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계속 운전하시고 부교육자들 운전하고. 그리고 왜 또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왜 안 받으시려고 하나 할 때
자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수면으로 하잖아요. 수면에서 깰 때 본인이 이게 보통 이제 가지고 있던 말들이 그냥 이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혹시나 자기가 목사인데 깰 때 욕을 하면서 깰까봐 이거를 받는 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잘 연단되어진 것도 있는데 운전하는 걸 자신을 볼 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한 권사님 차를 탔어요. 권사님 차를 탔는데 권사님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서 이제 그 보조석에 앉아서 같이 가는데 막 흥분하시면서 막 1번 막 2번 소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숫자를. 뭐 왜 그러시지? 했는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이게 뭔가 급하게 끼어들거나 이 운전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너무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욕을 이제 본인도 나오는데 이 욕을 뱉는 게 본인이 이제 양심에 찔리는 거죠. 신자로서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욕을 안 뱉기 위해서 그 욕을 번호로 다 대체한 거예요. 1번에 어떤 욕, 2번에 어떤 욕, 3번에 어떤 욕. 그러면서 계속 1번, 2번, 3번. 저 옆에 있는데도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번호만 이 욕설만 없지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실제로는 그 마음에 그 욕을 가지고 뱉어내고 있을 텐데 이처럼 때로는 목회자나 또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굉장히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식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음껏 뱉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할까에 대한 답이 8절이에요. 8절.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7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그리고 길들여 왔지만 유일하게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그게 있는데 바로 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끼리 길들이는 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아기 코끼리를 그냥 딱 이 나무에 딱 고정시켜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길들이는 걸 볼 때 진짜 잔인하다 싶을 정도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길들이지 못할 생물이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코끼리조차도 사람들이 마음만 먹었을 때는 길들이고 사람이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진짜 너무나 이 말을 잘 들고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8절은 그 혀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의식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것들을 훈련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혀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그 말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요. 쉬지 않대요. 여러분 아프면 보통 일을 쉬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쉬잖아요. 근데 우리의 혀는 어때요? 그 병상 가운데서도 쉬지 않아요. 약간의 힘만 있으면 뱉어내고 쏟아내고 그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혀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쉬지 않을 뿐더러 이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독을 가진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의 이름이 이제 코코이 개구리인데 맹독이래요. 맹독. 그리고 사람 엄지 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독 그 1g, 1g이 사람 1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쏟아내는 그 1g의 독이 여러분 10만 명을 죽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하고 끔찍한 독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코이 개구리는 10만 명을 죽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혀는 쉬지 않고 독이 가득해서 또 우리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뱉어진 그 말들은 여러분 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계속해서 죽여나갑니다. 이 악이 가득한 말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죽이기도 하고 그가 관계 맺는 이들마다 이 사망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이 9절 10절에 이게 합당하지 않음을,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그냥 하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지체를 욕하고 저주하고 있더라면 이게 합당하지 않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딜레마죠.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다른 지체를 저주하는 것이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제어되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는가 했냐면 제갈을 물리라고 했어요. 제갈을. 그리고 그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작은 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혀의 통제가 어떻게 되는지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혀를 통제할 답이 있는데 말에게 제갈을 물려 제어하는 것처럼 큰 배를 키를 잡고 항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혀의 키를 누군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방향으로 참된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키를 끌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 키를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로서는 이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 키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키를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키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키를 나로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는 우리의 이 혀의 키를 내가 가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신자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또 내 입술의 키를 맡겨드리는 자가 바로 신자인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이 입술의 키를 붙잡으시고 나를 참된 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가 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가 성령께서 되어주셔서 나의 입술의 제갈을 물려주시기를, 나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믿음 없는 말을
혹 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 혀를 결코 길들일 수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을 향해서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우리는 뱉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불의의 세계와 같이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불태워 버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말이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혹 자신의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면, 그리고 혹시 말이 더럽고 또 다른 이를 비방하며 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물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사님 말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마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뀔 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될 때 여러분이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단물을 여러분 아마 흘려보낼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질문하시고, 정말 내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이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는가, 말에 거의 다 이렇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감출 수가 없어. 근데 교회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말들이 다 믿음 없는 말이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거나 교회를 깨는 말로 다 쏟아내고 있더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이 자신이라고. 근데 믿음 없는 말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뱉어내기를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이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정말 커요. 이처럼 신자는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한 말, 믿음의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여러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말로 행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혀가 거짓을 말하거나 비방을 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혀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저는 신자가 뱉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복음과 거짓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어요. 복음과 어리석고 비방하는 말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거짓되고 비방이나 험담, 정말 믿음 없는 말을 날마다 쏟아내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부모들은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저도 포함해서 가정에서 우리의 입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다 듣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다 듣잖아요. 근데 그 말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복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그리고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서로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향해서 말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는가. 온유함으로 말하는가. 복음을 말하는가. 때로는 권면도 정말 이 복음을 근거해서 권면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혀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는 자 또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또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한몸된 지체들을 살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주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이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할 때 너무나 유익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끌어가 달라고, 혹시나 내가 뱉었던 그 어리석은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이 다른 일을 혹시 낙심케 하고 또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로 혹시 사용되어졌던 거 있더라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의 뜻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 세워져 가고, 또 특별히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저를 위해서 이 목회자의 입술이 정말 주의 복음만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가르치고 피차 가르칠 때 정말 이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나와 한몸된 지체들을 혹시 저주하는 삶이 아니었는지, 정말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같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주님 우리의 혀를 통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믿음 없는 말, 내 입술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말을 혹시 뱉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부모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 그의 입술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말했던 우리의 말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대로 말했던 우리의 말들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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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결코 우리로서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그 십자가로 우리의 더러웠던 모든 말들, 그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단물과 쓴물이 우리의 입에서 같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말, 참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피차 가르칠 뿐 아니라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 아니라 또 그 복음과 반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 같이 담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뜻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